어떤 사냥꾼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이리저리 살피다가 보니까 나무에 앉아있는 독수리를 한 마리를 발견했죠. 그래서 사냥꾼은 활을 들어서 독수리를 겨냥을 합니다. 근데 독수리를 정조준해서 활시울을 당기려 할 때 독수리에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독수리의 시선이 바로 밑에 있는 뱀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을 집중해서 또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뱀은 개구리를 노리고 있었고, 또 개구리를 바라봤더니 그 개구리는 파리를 쳐다보면서 입맛을 다시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깨달았습니다. 독수리는 뱀을, 뱀은 개구리를, 개구리는 파리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구나. 숲속은 참 고요한데 참 무서운 전쟁이 숲속 안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자기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독수리도 모르고 뱀도 모르고 개구리도 모르고 파리도 모르고 위기를 모르는구나. 적막한 것 같은 숲속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싸움이 있죠. 근데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오늘 이 시간도 올해도 시시각각으로 각종의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을 우리는 잘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 일어나는 싸움이 있다. 총과 칼을 들지는 않았으나 정말 무서운 싸움이 우리 가까이에 계속되고 있다. 혈과 육으로 하는 전쟁은 아닌데 공중 권세자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있다. 생명을 놓고 싸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건 바로 사단의 세력과의 무서운 싸움이다. 그 배후에 교묘히 숨어들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정치가들을 움직이고 그렇게 교묘하게 역사하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바르게 살려고 할 때 공경이 엄청난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뜻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하는 거룩한 대역사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슬픈 운명을 극복하고자 힘을 모으고 또 낙담과 좌절의 역사를 뛰어넘고자 한 마음으로 성벽 건축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공동체의 회복과 함께 신앙의 회복과 삶의 아름다운 회복, 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상처들이, 국민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고 분열되어 있는 것이 하나가 되고 남북이 하나가 되고 이런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는데 싸움이 계속되고 있죠. 자, 민족적인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이 계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 집요하게 방해를 하죠.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씁니다. 느헤미야와 힘을 모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해서 분열시키는 게 계속해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 4장부터 6장까지를 찬찬히 읽어보면서 악한 세력들이 최소한 9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교묘하게, 그것도 단계적으로 동서남북에서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이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공격을 할까?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은 비웃습니다. 비웃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전쟁의 위협이 일어날 것이다.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이기심과 적당한 타협과 중상 모략과 위협과 음모의 세력들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은 핵무기의 전쟁과 다릅니다. 경제전쟁, 무역전쟁과도 다릅니다. 이 가난과 질병과의 전쟁과도 다릅니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무서운 전쟁이기 때문이죠. 이 마지막 때 가장 무서운 전쟁, 그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클까? 원자폭탄 1만 개, 만 개의 위력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사단의 세력은 어때요? 어쩌면 칼과 창이 아니라 사람과의 싸움, 혈육의 싸움으로도 전혀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어디를 공격할까요? 인간의 머리를 공격하죠. 인간의 생각을 공격하고 인간의 마음에 아주 잡다한 영적인 쓰레기들을 집어넣고 인간의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막 튀어나오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공격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할 때 싸움이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거룩한 일을 잘 해보려고 할 때 그 배후에 사탄이 조정을 하고 그 뒤에 사탄이 붙들고 끌고 다니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느헤미야를 돕는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을 공격합니다. 성벽 건축을 위해 힘쓰고 있는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 사단의 전략, 그 전략은 과연 어떤 전략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들을 잘 여러분 파악하고 느헤미야 4장부터 6장까지 이 무서운 전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다. 그 전략은 뭘까? 첫 번째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 분노와 비웃음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 분노와 비웃음, 그러니까 감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감정.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하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그럼 따라하세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예,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뭘까? 분노와 비웃음입니다. 분노와 비웃음. 감정을 공격하는 것이죠. 사단의 제1차 전략은 뭘까? 분노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겁을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웃고 조롱하죠. 형편없이 초라하게 만들고, 내가 너무 나약하구나, 내가 너무 가치가 없구나, 내가 너무 무력하구나, 내가 정말 못났구나, 이런 영적인 쓰레기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는 쥐다, 올해가 쥐띠해라면서요. 우린 다 예수띠인데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자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우리 당신은 쥐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도 청년은 자신을 쥐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는 의사가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맞아요, 당신은 쥐입니다, 쥐. 그랬더니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데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쥐라고 인정해주는 의사를 가까이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변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쥐가 아니고 드디어 사람이 된 겁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그래 청년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자신이 드디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감격을 하죠. 이제 청년이 완치되었다고 생각을 한 의사 선생님은 그를 퇴원을 시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이 청년은 공포에 몸을 떨면서도 다시 병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선생님, 밖에 나가보니까 고양이가 있어요. 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람인데 넌.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저도 제가 사람으로 변한 거는 아는데, 그러나 선생님, 고양이도 그 사실을 알까요? 참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인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요, 사람의 마음을 공격해요, 건드려요. 그런데 이 마음이 허약한 사람은 조금만 나쁜 얘기를 들으면 발끈해요. 발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은 인간의 마음을 공격해서 결국은 무능한 것처럼 비웃고 초라한 존재라고 조롱을 하는 것이지요. 골리앗이, 자,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은 하나님을 비웃고 다윗을 비웃는 것이지요. 사단의 세력은 누구를 비웃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의 군병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뺨을 치고 주먹으로 휘갈기고 머리를 치면서 조롱하죠. 뭐라고 했을까?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바보네. 그리고 조롱을 하죠. 그리고 자칭 메시아요, 유대인의 왕이라 웃기고 있네. 나사렛에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전부 다 비웃었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천대, 비웃음거리가 된 것이죠. 이 토마스 칼라일은 이 비웃음을 악마의 웃음이다 그랬습니다. 악마의 웃음. 섹스피어는 비웃음을 머리에 쓰는 종이 탄환이지만 이 탄환은 병사를 다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아 그리고 그 밖의 무리들은 성벽 재건을 시작하기도 전에 비웃기 시작을 했고, 믿음의 사람들을 평가절하하고 비웃음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쓸까요? 이 미약한 사람들아, 그러면서 일꾼들을 비웃고 성벽 자체를 비웃고 사용하는 자재들을 비웃고 일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곧 무너질 것이다 비웃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야 비웃었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오늘도 비웃음의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따라하세요.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심은 나무처럼 오늘 꼭 필요해서 우리를 심은 나무다. 우리가 하나님이 심은 나무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의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프리카 감비아에 가 있는, 지금 이제 돌아오셨는데 이재환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가 받은 아주 감동적인 선교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한 번은 미국에 있는 한 성도가 편지와 함께 $100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100와 함께 온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선교사님, 저는 지금 하던 일이 다 망해서 생활비마저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빌려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생활비는 빌려 쓰고 있으면서 선교비는 왜 빌려서 쓸 수 없단 말인가 생각이 들어서 여기 $100를 구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100를 보내왔습니다. 이재원 선교사님은 그 $100를 받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액수와 관계없이 너무 소중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다 파산당하고 돈을 꾸어서 근근하게 살아가는데 왜 내가 생활비는 꾸는데
선교비는 못 구나. 그래서 100달러를 보냈다는 것이죠. 사단의 세력은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들에게 비웃고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100달러가 뭘 그렇게 소중하냐? 뭔 선교비를 구워서 보내냐?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무능하다, 실패했다, 못생겼다, 누가 너를 멸시한다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 세상적 가치관으로 믿는 우리를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이런 전략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사단의 전략 두 번째 전략입니다. 따라하세요. 위협과 공포의 전략. 자, 위협과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위협과 공포. 자, 이 사탄의 1차 전략이 분노와 비웃음이라고 그랬어요. 감정을 건드리는데 분노와 비웃음으로. 이게 잘 안 될 때 위협과 공포의 전략을 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대역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은 아주 치밀한 조직으로 위협하고 공포를 주시요. 그 악한 세력들이 너무 치밀합니다. 조직이 치밀합니다. 조직이. 어떻게 조직했을까? 사단의 조직은 네 집단으로 드러납니다. 북쪽에는 산발랏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세겜과 아랍인들이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도비아와 암몬이 있었고,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공포를 주고 동서남북에서 공격을 하고. 느헤미야 4장 8절. 느헤미야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랬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다 서로 힘을 모아주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다 요란하게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의 세력은 힘을 모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죠. 공포를 주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아주 합동작전의 규제입니다. 자, 악한 일에는 단합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에. 선한 일에는 어때요? 단합을 못해요. 이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자,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헤롯과 빌라도.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헤롯하고 빌라도가 원수지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는 합세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참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 서로는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악한 일을 할 때는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과 공포의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대상하를 읽다가 왕의 이름들이 쫙 등장을 하는데 이상스럽게 옹기장이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굳이 왕들이 나오는데 옹기장이의 이름을 기록을 할까? 역대상 4장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사람은 옹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을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께 거하여 왕의 일을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왕과 함께 거했던 옹기장이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 뭘까요?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일을 하는 참 천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옹기장이의 그 이름을 다 아시고 기록하는 분이라면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2020년 첫 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설계하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아계신 하나님 다 보고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초라한 옹기장이, 그러나 왕과 함께 거하고 왕이 지키는 일을 하면 왕과 함께 승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탄의 세 번째 전략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전략이에요. 아주 무서운 전략. 이 세 번째 전략은 뭘까? 따라하세요. 내적으로 낙심케 만드는 전략. 자, 사단의 공격은 사실은 외부의 공격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부에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유다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자,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일하는 사람들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내부. 이 내부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압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종종 내부에서 문제들을 일으키고 조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낙심은 사탄의 병기고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무기 가운데 하나다. 낙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 낙심시키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 전략은 어디 있었을까? 내부에 있는 열명이었습니다. 내부에 있는 열명, 정탐꾼 열명, 내부에 있었죠. 자, 사람들이 가다가 큰 바위 때문에 걸려 넘어지질 않아요. 작은 돌뿌리입니다. 아주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죠. 민수기 32장 9절에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10명의 정탐꾼들도 백성을 낙심케 했다.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밤새 울었습니다. 밤새 울었어요. 울음소리가 그치질 않았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내부를 병들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이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 의지적으로도 감사를 해야 되는 감사. 여러분 늘 언제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교묘한 전략, 내부의 부정적인 말로 할 수 없다. 우리가 성을 건축할 수 없다.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가 아니에요. 핵심은 내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작은 것들, 아픈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면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품고 기도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단의 전략 네 번째 전략입니다. 마지막 전략인데요. 자, 두려움과 걱정으로 따라하세요. 후회하다가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 예. 두려움과 걱정으로 후회를 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오지랖이 넓게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포기하게 만드는. 느헤미야 4장 12절에 보니까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대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10번이나 성경은 10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일 하지 말고 우리에게로 와라. 안 된다는 것이죠.
성 밖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대적의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10번이나 찾아와가지고 포기하고 와. 한두 번이 아니에요. 10번. 성경은 10번이나 찾아와서 끈질기게 공격을 하니 우리 공사 그만두자. 더 손해보지 말고 땀 흘리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포기하자. 근거 없는 소리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래서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 지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분노, 불평 다 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져요.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2020년 한 해 최고의 한 해가 하나님과 함께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위축되면 지는 거예요. 후회하고 걱정하면 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다 그래요. 매일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옥에 갔더니 2가지 단어만 쓰이고 있더라. 지옥에. 그 2가지 단어가 뭘까? 아차차. 하나는 껄껄껄이래요. 할 걸, 기도할 걸, 선교할 걸. 그러니까 자, 아차차, 껄껄껄. 이 전부 다 후회하는 거죠. 후회. 아차차, 믿을 걸, 아차, 기도할 걸, 아차, 충성할 것. 아차, 내가 왜 그때 헌신을 못했나? 할 걸. 아차차, 껄껄껄.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불평이 생기고 후회하게 만들고 염려 걱정하다가 뭐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론은. 자, 사탄이 지금까지 쓰는 전략이 4가지 전략이 되어 있어요. 비웃음이라고 해서 비웃음. 여러분 똑같이 비웃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도록 기도를 시작하라. 예.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기도를 시작하라. 이 작전이 뭘까? 느헤미야의 작전이에요. 느헤미야 4장 4절 9절 20절이에요. 그게 뭘까? 하나님께 싸워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비웃음이 있을 때 기도하라. 또 하나, 위협과 공포에 대한 반응은 이렇게. 위협과 공포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 주 안에 내가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주 안에 내가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어때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내적으로 낙심케 하는 악한 세력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찬양하고 감사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찬양을 통해서 감사와 승리를 선포하라. 내 내적으로.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악의 세력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제1의 원칙이 성령과의 연합이라면 2번째 원칙이 뭘까요? 동역자 간의 연합입니다. 동역자 간의 연합이에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성령과의 연합, 동역자 간의 연합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동역자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싸우면서 동시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 4장 20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4장 20절 한번 같이 읽죠. 자, 시작. 너희가 물은 어디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셨느니라. 따라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그 좋으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